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원래 예배 후에 제자훈련 6팀 제자훈련 있습니다. 학생보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에디슨과 같은 뭔가 이제 좀 특이하달까 특별하달까 싶은 사람은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소수에 해당할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에 대한 욕구는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그러면 뭘 해야지 성공하는 겁니까? 성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면요, 성공에 대해서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살펴볼 적에 성공의 뜻이 목적이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실패자입니다. 왜 실패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봤을 적에 인간은 태생부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은 인간이 장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단 한 가지 법칙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정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실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실패 이후에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육적으로는 죽음을 겪게 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앞으로 어떤 수를 써도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그렇기에 인간은 그 존재 목적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공허는 인간에게 다른 목적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존재 목적을
그 본질적인 존재 목적은 무시하면서도 거기서 오는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목적을 찾아서 그걸로 대신하여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쾌락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욕심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못 이루니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존재 목적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으실지 모르나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붙잡으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고 당신께서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한 것,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를 벗어나는 것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적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영광을 돌리는 법이 다릅니다. 태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 죽으심의 고난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으심의 고난, 그 사랑의 고난, 그 버티심, 그 인내심, 그 무언가,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어쩌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죽으심의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 자리까지 자라나 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는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의 성장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자라면 오히려 더 누군가를 비난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아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감당한다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참는 거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 많이 읽으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행위를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 죄를 지지 않으셨는데 비난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건 별개의 얘기고요. 우리는 그와 똑같은 고난을 감당할 때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피조물을 잘 다스렸으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땅은 비교 대상군이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다르다고 보여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로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그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격에 맞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단적으로 쉽게 얘기해 준 게, 하루에 거짓말을 10번 하던 사람이 한 주가 지나서 거짓말을 7번 하면 그건 바뀐 겁니다. 한 달이 지나서 거짓말을 5번 하는 걸로 줄면 그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아예 안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격에 맞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 간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한 분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성적인 거, 돈, 권력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다 실패입니다.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실패자고 모든 게 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제대로 된 봉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며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의 서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5년, 10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해성사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까. 고해성사 하면 그게 다 해결된대요. 고해성사 해가지고 매주 그 며칠마다 그 1년에 몇 번인가 고해성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걔네 법적으로. 그래서 걔네는 그때마다 신부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고백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신부가 그 고백한 거에 대해서 묵주기도 몇 번 해라, 또는 무슨 봉사 몇 번 해라, 그러면은 그게 용서받는 거래요. 걔네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걸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공로주의. 그러나 우리는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도 실패한다고요. 모세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내 능력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살기를 포기하는 놀라운 결단을 이루긴 했습니다. 그는 시온 성경으로 2장을 볼 적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시브리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시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 애굽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자기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모세의 행동을 보며 오히려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니까 히브리인들도 그걸 이해하고 자기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더 놀랍게 여기고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인은 오히려 공격하죠. 네가 나의 왕이야? 네가 나의 재판관이야?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너 그래서 그렇게 화나면 네가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공격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모세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모세는 스스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전파된 기록이 없잖아요. 3장에 가서야,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장에서의 모세는 자기는 사명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아무도 사명자다,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엄마가 얘기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가 200만 명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실제 원문을 살펴보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1절을 보면 한 번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한 번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모세가 살펴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모세가 40세나 돼야지 나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 버리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앞에서 읽어드린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한글 성경들도 그 이제 한 번은에 대해서 어느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여러 번 나갔었는데 어느 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히브리인들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공주의 양자가 대해서 호의호식하던 자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뭐 가끔 살펴보긴 했다지만 히브리인들이 그런 자를 쉽게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특성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 행했음에도 권력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자란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얼마나 지난하면 옆에 이제 신천당 애들은 기본 패시브로 6개월 동안 세뇌 교육 받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교육 받아요. 들어가기 전에 교육 받고 나서도 수십 년을 계속 교육 받아요. 이 씨가 구원자다. 이 씨가 구원자다. 이 씨가 구원자다. 그 세뇌 교육을 계속 받아요. 안 그러면 깨니까.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안 그러면 그 믿음이 깨지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인데 모세를 믿을까요?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 거에 대한 실패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내심으로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실패와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세상의 실패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정합니다. 내가 성공을 정합니다. 내 만족이 성공이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실패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세상의 시선이 실패와 성공을 정해줍니다. 나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도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으면 그러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으면 그러면은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A보다 잘났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잘난 C가 나타나면 그때는 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실패의 끝이 없어요. 세상의 실패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말로 뭐 고승처럼 그렇게 이제 단련해가지고 철학적으로 뭐 만족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도 쉽게 유혹에 빠져서 다시 실패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는 그 기준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하시면 그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실패라고 말하시면 그건 실패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경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나의 능력,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실패를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패를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와 하나님이 나의 힘을 사용하실 때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한데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날씨를 움직이시고 아예 지역을 바꿔버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 붙이시면 그걸로 해결. 날씨가 당장 비가 오는데 비를 그치시면 그걸로 해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내가 겪을 수 없는 성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문제는 그 쉬운 선택을, 그 단순 명료하면서도 쉬운 답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할까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두려움이 그 모세의 눈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는,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의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이 사건은 그 인간에겐 실패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을 적에 모세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열재앙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쫓아다닙니다. 모세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병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로 들어줄 수 있는 게 고3 학생이 수능을 봐요. 12년 동안 수능만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수능 당일날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수능을 망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고3 학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인생은 끝난 거야?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수능 한 번 잘못 봤다고, 수능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수능 보는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요새는 그런 기사를 거의 못 봤는데 한 2, 3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꼭 수능 끝나면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집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수능 국어 시험 끝나고 여학생이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던,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아이한테 있어서는 수능밖에 안 보이니까, 시야가 거기로밖에 가 있지 않으니까 걔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게 실패인 거예요. 그게 실패니까 그 아이는 그 실패를 끝으로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시야가 매몰되면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오셨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시야가 매몰되면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시야가 자녀에게만 향해 있다면, 자녀가 한순간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서만 시선이 향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향해서만 시선이 향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권력을 향해서만 시선이 향해 있다면,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 시선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실패가 끝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은 언제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실패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실수도 하죠. 잘못도 저지릅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